2001년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사가 만 6세 아이에게 이제 그 뭐 성탄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산타는 꾸며낸 이야기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선물 너희들 받는 거 다 이렇게 부모님이 일부러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아이가 울면서 이제 동심이 파괴가 됐겠죠. 울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게 사실이냐고 거센 항의를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좀 많이 당황하시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찾아오셔서 학부모들도 이제 이럴 수가 있느냐 거센 항의를 해서 그 교사가 이제 해직됐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참 재밌죠. 부모님 또 학교 당국 모두 산타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합의. 그냥 있다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어떤 믿는 또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산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당군 신화 같은 거 믿진 않지만 그래도 뭐 곰과 호랑이와 마늘을 잘 먹으면 곰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팩트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합의로 볼 것인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구권 나라들의 이제 큰 3대 절기들이 있는데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부활절이 이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유럽과 미국 이런 어떤 기독교 영향 받은 나라들은 부활절 가장 크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국가적인 명절이죠. 긴 휴가 기간이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금요일부터 휴일이 이제 들어갑니다.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뭐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그 앞부터 휴일이 들어가고 보통 부활절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더 이렇게 월요일 날 이스터 먼데이라고 해서 월요일까지 거의 또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화수까지 거의 일주일을 그냥 완전히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럼 경제가 막 들썩이게 되죠. 가장 크게 어떤 선물 서로 주고받고 여행을 가고 뭐 가족들끼리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나라가 거의 들썩이는 그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 공휴일은 아닌데 학교 자체가 방학을 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해서 그럼 그때 이제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기보다 학생들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학교가 방학하니까 이제 나름 알아서 이제 회사들도 자체 그냥 연휴를 가집니다. 알아서 그때 다 쉽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가정끼리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적인 특수를 노리는 어떤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약 한 2000년 정도 걸쳐 내려오는 교회의 가장 큰 전통적인 절기인데 큰 전통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처럼 믿는 그런 사회적 합의인가 뭐 어떤 종교적인 상징 같은 그런 것인가 아니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것인가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린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할까? 또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드리지만 보다 좀 논리적으로 설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좀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처럼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건 변증한다라고 얘기하죠. 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기독교 진영에서도 이건 뭐 학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1세기 문헌들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팩트가 이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문제 전혀 아니고 모든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비기독교 진영은 이제 이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를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세 가지: 기절설, 또 도적설, 또 환상설.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이런 것도 믿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세 가지 학설을 그러니까 비기독교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좀 반박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반대 결론이 나오겠죠. 빈 무덤이 그러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논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절설부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까무러치셨다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죽은 듯이 까무러치셨는데 보니까 거의 진짜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거죠. 이제 그 비기독교 진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이제 굴 속에다, 그 당시 무덤이 굴 속이잖아요. 서늘한 굴 속에 이렇게 갑자기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 여기가 어디지? 무덤인가? 그래서 이제 나와서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 이제 기절설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 당시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니까 다음 날 안식일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좀 빨리 끝을 보고 싶다. 처형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에 달려 있는 그 강도들, 여러분 그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숨쉬기가 이렇게 몸이 축 처지죠. 그리고 숨쉬기가 되게 곤란한데 숨을 쉬려면 이제 다리로 이렇게 한번 디디면서 약간 그 폐를 올리면서 숨을 좀 근데 그 다리에 그 못이 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어떤 고통스럽죠. 그나마 그래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제 숨을 그렇게 쉬는데 빨리 죽이려고 하면 이게 뭐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죽이는 형이기 때문에 빨리 죽이려면 이제 그 망치 같은 걸로 큰 어떤 그걸로 이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뼈를. 그러면 이게 디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심장 압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심장 파열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이제 망치로 이 다리의 뼈를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죽입니다. 다음 차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인데 이제 그걸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처형이고 하다 보니까 확인차 창을 가지고 이제 배를 찌릅니다. 그때 배를 딱 찔렀을 때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가 같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죽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됐을 때 그 심낭으로 이제 혈액과 혈청이 분리되면서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그 심낭에 가득 차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창으로 찔렀을 때 이제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는 그런 분리되어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야 가능한 그런 의학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처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창으로 또 찔러보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다리를 이렇게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다. 그 정도로 확실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리에 있는 뼈가 부서뜨리지 않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거기 무덤을 해야지라고 했던 그 부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치시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여러분 처음에 영상을 이렇게 보셨을 때 그 무덤 돌이 굴러져 있는 그 영상 한번 보셨죠? 그 부자들의 무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봉이 굉장히 뭐 임금들의 무덤 봉이 굉장히 높고 크죠. 예수님의 무덤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다 보니까 큰 돌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밤새도록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서늘한데 다시 깨어나서 그 큰 돌을 혼자서 밀고 나와서 군인들하고 같이 막 싸우다가 그 매 맞고 밤새도록 기절한 사람이 어찌 혼자서 큰 돌을 굴려서, 그것도 이해도 안 되지만 또 군인들을 어떻게 따돌려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기절설. 두 번째 비기독교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도적설인데요. 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훔쳐갔냐? 그럼 크게 두 부류로 얘기하겠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 또는 제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분들이 예상하기에는 제자들이 훔쳐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제 막 소문을 막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우자 하면서 군인들을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서 빈 무덤을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분들이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활이 발생이 됐어요. 되게 놀랐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민심의 동요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거를 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막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다른 거짓 소문을 뉴스는 뉴스로 막는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문 자체가 오히려 빈 무덤을 확증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누가 가져갔든지 간에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왔을까? 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부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게 총으로 제압을 한다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때는 육탄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잔백을 굵은 로마 병정들하고 이 어부들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헛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프실 때, 막 고플 때 이제 통닭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치킨이 막 피자가 막 날아와서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런 경우 이런 경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헛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500명 전원이 집단 최면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집단 최면이라는 것도 이 중에는 500명 전원이 중에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목격한 증인들을 보면 서로 다른 시간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녁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침에 나타나실 때도 있었고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환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기대하는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봤다면 좀 헛것을 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기대 안 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모든 희망을 접고 물고기를 잡아간 제자들은 전혀 희망을 다 접은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반대론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외에는 이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요즘 말로 하면 2박 3일 묵으시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이렇게 2박 3일 묵으시고 새벽 일찍 체크아웃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덤에 나오셔서 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이게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기독교는 두 가지라고 본다면 복음주의,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믿는 복음주의, 또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그렇게 믿는 그런 이제 부를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부활을 안 믿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는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였다.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은 안 했는데 이게 종교적 상징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아요.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 가면 김일성 미이라가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전하냐면 그분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대요. 예, 그러면서 이 말이 이제 부활했다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러면서 연간 1억 원 정도 그 이제 미라를 보관하기 위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민간 신앙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뭐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산타의 존재를 안 믿지만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1987 1987이라고 하나요?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이제 옛날에 30년 전이죠. 박종철 군, 이한열 군 죽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박종철이라는 대학생 또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의 그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전부터 해왔던 그 눌려있던 것들이 이 정의감이 막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얘네들 죽었구나.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설명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것처럼 스승이 억울하게 죽어서 분노의 게이지가 상승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태도가 변화됐다. 그래서 막 너무 나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제자는 이렇게 자느라고 잘 때 안에 뭘 안 입고 자나 봐요. 이불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자다가 예수님 체포되니까 이걸 벗고 이렇게 알몸으로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억울한 죽음이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도망갔어요. 더 깊숙이, 더 멀리 각자 고향으로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상승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태도가 변화된 것이 우리 스승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네.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도망갔어요. 더 깊이, 더 멀리 도망가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정말 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완전히 변화되고 증인의 삶을 완전히 이전과 다른 제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절설, 도적설, 환상설 얘기할 때 도적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이즈 마케팅에 의한 종교 사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안매장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러분 막 보셨지만 검색어 일이 막 올라가고 막 제자들 주가가 막 상승이 되고 그렇죠? 시나리오가 그러면 제자들이 막 유명해지겠죠. 그리고 되게 명예가 생기게 되면 만약에 이게 사기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딱 챙기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명예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비자금을 가지고 스위스 은행에다 좀 넣어놓고 갈릴리에서 막 호화 요트 딱 타면서 그렇죠. 그리고 막 그 헐몬산 그런 데 스키 막 타고 그다음에 큰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죠. 또는 어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돈 한 푼 못 벌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기친 거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기가 사기친 것 때문에 돈 한 푼 못 벌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바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이익 없이 그냥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생하고 유배당하고 순교하고 제자들이 한두 명 그런 것이 아니라 전원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생활했다. 다 이렇게 순교하고 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바울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잘 나가던 엘리트가 왜 종교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이득 없이 왜
매맞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반대했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죠. 아,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주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겁장이었던 그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그냥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예비군 훈련하듯이 또는 우리가 교양 또는 취미 생활하듯이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또 안 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이거는 종교가 아닐 거예요. 저는 이 종교란 말 되게 싫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군대 가면 자 종교 생활 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일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종교라는 이 뉘앙스가 이게 뭔가 문화생활 하는 것 중에 취미생활 하는 것 중에 종교도 하나 들어가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 생각해보면 이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닌 거예요.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고 우선순위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2003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2003년 10월에 경남 창녕에 이 계곡에 막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게 몇 년째 많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죽은 교주, 그러니까 교주가 죽으면서 이제 사이비 교주죠. 내가 부활한다. 너희들 내가 부활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알았지? 하면서 이제 그리고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4년 동안 이 30여 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음악 생활을 하면서 그 교수님 시신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뼈만 났고 이러고 있는데 부활하신다고 건드리지 못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경찰이 들어오고 막 시신을 좀 수습해야 되겠다. 아니라고 부활하신다고 4년째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어떤 경남 창녕 2003년에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을 해야지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해야지 우리에게 죄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증명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속 사역이 가능하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 죄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진짜 종교 사기인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고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역설적으로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우리가 의미 있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함께 주보 노트에 나와 있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복음과 믿음이 건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시 살아났으면 복음과 이 믿음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고 헛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상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제자들이 막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그 제자들하고 막 만나서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막 그래서 언제 진짜 제자가 됐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전에 예수님 부를 때도 따라갔는데 그래도 그때는 뭔지 모르고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신이 번쩍 이거구나. 그래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셨습니까? 언제 어떤 계기로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인터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자, 오답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답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막 교회 오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다 오답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서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이거 오답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훌륭하다. 그것도 오답입니다. 여러분,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 오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막 임원하라 그러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서기하라 그러고 총무하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오답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우리 서번트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임원이 됐어요. 막 저를 투표를 해주셔서 저렇게 저를 인정해 주니까 제가 더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진짜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주위의 어떤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려움과 또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시련을 당할 때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거는 변함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짜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종교와 교양으로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께 온 정성을 우리가 다하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행동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 다 되시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